소통을 이루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회를 말하기를 소통이 부재된 사회다, 또 리더가 없는 사회다, 여러 가지 불통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식이 어긋난 사회, 대화 또 소통이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이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원하는 말만 또 듣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나 정신이 어떠한가? 인터넷 선상에서 어린이 상담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 8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그런 아이지요. 학습적인 부분이나 다른 면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말은 알아듣지만 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질문을 하고도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지요. 다른 말을 한다든지 말의 의미와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감각통합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숙하지만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는 상담하는 그 아이의 문제를 상담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발달 과정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세상의 사장도 그렇고 요즘 뉴스 같은 거를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열이 받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요. 정치인들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대통령감이 아니야. 둘 다 이게 대통령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뽑아야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후보에 표를 던질 줄 압니다만은 여하튼 감이 아니야. 왜?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도 까딱없습니다. 어저께 성남시 도시개발 사장 했던 사람인가 누가 그 유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일반인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눈 깜짝도 안 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 무조건 자기 말만 하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부모는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자, 이 책 제목대로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자기가 부모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간에 아이와 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분명 아이는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엄마는 뚫린 귀로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입은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귀는 듣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둘 다 정상인데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온다고 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요한에 대해서 최상급의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네, 여기서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냐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 고집만 들을 것만 듣고 걸러내는 그런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말씀인데,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본문뿐만이 아니라 뭐 사고문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인간과 소통하려면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운동을 좀 많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의 듣지 않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듣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좋지 않는 말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야. 그냥 그러면 대충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말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문자를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다 알아듣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한참 하고 나서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더라고. 네? 답답해요. 똑같은 문자를 서로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은 근원이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근원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남아있는 그 부패성 때문이다. 부패성.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할 겁니다. 자, 지지난주에 하나 되세요, 흩어지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벨탑의 이야기를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흔히 언어가 다양해진 그런 기원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동쪽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언어를 혼잡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언어들이 생겨났고, 이게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왜 다툽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이 도대체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맨날 듣는 얘기, 지루한 얘기 말고 뭔가 좀 생각을 바꿔서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방법이 여러 언어로 갈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언어가 그냥 하나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생의 본성을 한번 여기다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분명 언어들이 여러 가지 언어, 서두에서 11장 서두에서 말하잖아요.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래 언어가 하나 됐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인생의 그 타락성 때문에 오는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부패된 마음, 여기다 접목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죄성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아주 그때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인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집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절대 뭐라고 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고집 불통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자,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이 언어 사건의 핵심은 언어의 종류를 아니고 그거를 좀 떼어내고 언어의 기능, 듣는 기능을 아주 완악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만 말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설명을 이 방법으로 설명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말만 하려는 태도가 심해지자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위에서 야, 돌을 좀 올려보내라. 지금 이제 돌을 쌓아야 되니까 돌이 부족해. 돌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심성이 강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금방 돌 보냈잖아. 지금 이제 물 올라갈 때 아니야? 지금 진흙이 올라갈 때 아니냐? 그러면서 진흙과 물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돌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받아보니까 물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받았어. 그러니까 엑스엑스 해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돌 보내! 야, 뭘 돌 보내!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놈 저놈 싸움하고 흩어지는 거죠. 아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결국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전 도대체가 못 알아들어 먹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어로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먹습니까? 왜 설교를 해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마다 왜 다르게 듣느냐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수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조금 제스처만 나가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서로 속 깊은 내용을 교감하기는 어렵지만 서로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손짓을 하면 벌써 무슨 말을 할지를 안단 말이죠. 심지어는 들으려는 마음이었으면 동물과도 그리고 자연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일화를 보면 새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해요? 내가 해봤거든요. 자, 내가 어떻게 해봤느냐. 미국에 갔을 때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다람쥐가 한 마리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새우깡 비슷한 그걸 이렇게 손에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면서 다람쥐한테 야,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이거 가져가. 얘가 진짜 와. 내 말을 잘 들어. 희한한 놈이야. 진짜 와서 그걸 집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뻥 까고 있네. 그럴까봐 내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오늘 아침에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 갔나 없어. 그 있었어요.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뻥 안 까고 보여주려고 찾았는데 없더라고. 진짜 이놈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더라고. 와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우리나라 다람쥐 같으면 36개 놓죠. 막 돌 던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야, 그래 먹어. 그러니까 진짜 와서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이 일화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만 열리면 자연과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첨나, 너 진짜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지? 하면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소통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방언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는 혼자 하고 있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 언어가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러서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언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알아들어야만이
방언이 실제 모형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예배 중에 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툼이 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방언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언도 어떠한 말도 중요한 것이 뭐냐?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아들으려고 하면 통역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방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의도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핵심은 서로가 들을 수 있는 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를 막아놓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되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아무리 말을, 천금 같은 말을 만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이후에 주님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7절 시작.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듣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요한은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 하고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 하는구나. 그리고 19절에서 이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고 판단하고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소리가 뭔 말이냐?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통은 말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불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래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고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받아들여서 한번 이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은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 듣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 사람끼리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 자세를 통해서 자연과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소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자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과연 그들을 통해서 무슨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곳까지 내려오셨을까? 이미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은 스스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오셔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흩어지기를 면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자, 우리가 탑을 쌓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이 마음을 좀 역발상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 저들이 말이 이랬다면 어떻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래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간쓸게 다 빼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탑도 저 강남에 있는 롯데 빌딩보다도 더 멋지게 막 더 300층 500층 막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흐트러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곳에서 그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부패성을 더 막 강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서로 듣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후에 인간 세상은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아랑곳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또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방언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각자 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들의 귀에 들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비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 나라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혼자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말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뭘 들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의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방언과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5마디 말보다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5마디의 말은 뭐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1만 마디 방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소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비록 짧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5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깨달은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 깨달은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 아니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먼저 내가 주저리 말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그게 귀 있는 자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이게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말하는 자보다도 듣는 자가 되는데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도 소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소통의 부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만큼은 잘 소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소통이 부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